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힘과 또 주가 되어주시고 신뢰할 만한 주님이시고 의지할 만한 주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이제 첫날 1월 달 셋째 주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또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 삶이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또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룻기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보면 참 중요한 의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행하게 되어지면 또 주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요. 우리는 단지 믿고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다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서 일을 하시고 결말을 짓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또 그 다음의 일들도 이루어질 텐데 우리는 그것들을 다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지금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 믿음이 더욱더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보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믿고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늘 눈으로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룻기서에 있는 말씀을 종종 몇 차례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옷자락에 대한 부분도 보아스의 옷자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하는 말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일을 끝마칠 때까지 그가 일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을 뒤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기 전에 그 당시의 배경을 또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에 그러한 부분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그 가운데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가, 또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귀찮더라도 한번 되새기면서 들으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상기시켜서 내가 그렇지 못하게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지 않은 부분이지만 성경을 1장부터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1절부터 눈으로만 보시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귀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의 배경을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1장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다스리고 있었을 그때에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이제 가나안 땅이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베들레헴 유다를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들레헴 유다 이름이 또 거기에 그 도시의 마을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뒤에 구절에 누군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또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체류하기 위해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머무르기 위한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기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에 종종 창세기서부터 보면 기근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기근이 있을 때마다 꼭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실질적으로 삶의 기근도 있지만 영적인 기근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1차적으로 육신적인 우리 환경의 그 기근을 보면 항상 그 기근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풍성한 그 땅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디로 가죠?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이제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상황을 보면 이제 재판관 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있었을 때에 그 기근을 궁핍한 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판관 6장, 사사기서 6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드온 때에 미디안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지은 것들을 빼앗아가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궁핍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 시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에 그때 이제 보아스가 나오잖아요. 이제 뒤에 몇 끝장 부분에 나오면 그 살몬이 보아스를 낳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살몬이 또 누군가를 또 알게 되어지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제 그 여호수아 그 시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라합을 누가 취하죠? 마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그냥 모르는 것 같이 저를 쳐다보는 거가 있는 것 같아서 마태복음 1장을 가서 보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살몬을 누가 낳았는지를, 보아스를 누가 낳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살몬은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합니까? 라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고 그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아닙니까? 여리고성 들어갈 때잖아요. 그때 라합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살몬이 라합하고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았으니까 보아스가 지금 룻기서에 보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젊은 청년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보아스 때를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기드온 때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시대에 지금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베들레헴 유다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로 가죠. 거기를 가면 안 되는데도 말이죠. 근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 그러면 그 의미가 뭡니까? 베들레헴 뜻이 뭐죠? 그럼 뭐 그냥 베둘레헴 그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에요. 아니, 빵집이에요. 빵집. 옛날 성경은 떡집인데 우리는 이제 브레드 빵이잖아요. 빵집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유다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빵. 먹는 양식이 있는 겁니다. 양식 그러면 빵, 주식은 이들은 밀빵이잖아요. 그러니까 빵이 있어야 돼요. 빵집인데도 불구하고 기근이 들어서 식량이 없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왜 기드온 때에 쳐들어왔어요?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때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 거죠?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있는 그런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힘들다고 어디로 간 거예요? 모압으로 간 거죠. 근데 보면 나중에도 보면 사람들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를 보면 기근이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가서 잘했습니까? 어떤 죄를 짓게 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부분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나중에 또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요셉이 미리 이제 가서 둔비에 놓고 있었을 때 그때는 지금 어떤 때였던 거죠? 풍년 7년이 지나고 기근 때였던 것입니다. 그 기근 때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어디로 가서? 내가 들어보니까 저 이집트에 양식이 있대. 너희들 좀 가라. 왜 서로 쳐다보고만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오히려 또 이집트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삭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기근이 들어서 이삭이 이집트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는 도중에 블레셋 땅에서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삭은 안 갔습니다. 가려고 했다가 중간에서 멈췄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약속의 땅, 그들의 가나안 땅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이 잘못한 일이 있어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떠났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하나의 교훈을 우리가 삼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기근이 닥치면,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그 양식을 찾아서 떠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떠나거든요. 이곳이 좋사옵니다라고 했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떠나는 게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랬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던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누차례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한 것을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있으라라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람들이 또 변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특히 재판관 사사시대 때에 이런 일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멜렉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거처를 내려놓고 모압 땅에서 체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연관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연관되어져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땅 문제가 아니라 저 하늘의 문제지만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것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까 그것도 주님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멜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 죄를 범했던 것처럼 오늘 엘리멜렉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어디에서 죽습니까?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약속의 땅에 묻혀야 되는데요. 여러분, 요셉도 약속의 땅에 이집트에서 죽었지만 자기 뼈를 어떻게 해요? 짊어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테니까 거기에 가서 내 뼈를 묻어라. 맹세까지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한 소망이 그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곳이 어려워졌다고, 힘들다고, 기근이 있다고, 궁핍하게 됐다고 떠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은 내려가지 말아야 할 그런 장소로 여기에서는 이제 모압으로 갔다는 거죠. 가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보는 곳으로 걷지 말아야 된다고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항상 보이는 대로 걸으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어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경제적인 부분이 누차례 여러 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그곳으로 가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기대할 수 없는 거죠. 바르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올바르게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조건이고 그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잖아요. 신명기에 복과 저주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하면서 선택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단어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이집트를 세상이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이제 시편에 보게 되어지면 철용광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그곳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어서 다루시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할 때 그 세상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철용광로라고 이집트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압을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모압은 어떤 장소이겠습니까? 시편 108편 9절에 보면
나의 씻는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그릇의 의미는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거죠. 하나님은 모압을 그런 땅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안 되거든요. 사실 모압과 암몬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롯, 그것도 자기 딸들과 술 먹고서 잘못된 일을 통해서 두 아들들이 낳잖아요. 근데 그 두 아들들이 나중에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런 모압을 주님께서는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요? 양식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찮게 좋게 여기지 않는 것을 우리는 비중 있게 여겨야 됩니까? 아니죠. 가벼이 여겨야 되죠. 반면에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아무튼 엘리멜렉이 그들의 가족이 모압 지방에서 들어가서 계속해서 체류하는데 몇 년 동안 살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 오랫동안 산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류하고 있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넘도록 계속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체류하다가 엘리멜렉이 죽고 이제 나오미와 두 아들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뜻을 보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이 나의 주시고 왕이십니다 고백을 하긴 합니다만은 때로는 그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내버려 두고 나홀로 갈 때가 많죠.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한번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가 많죠. 오늘 그런 의미 속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역경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움을 얻어야 되잖아요. 거울같이 여겨서 내 마음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야 되는데 그걸 또한 못 보면 안 되는 거겠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먼 나라로 갔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해서 허랑망땅 다 써버리고 난 뒤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돌아와. 근데 오늘 엘리멜렉은 어땠습니까? 안 돌아왔습니다. 안 돌아왔습니다. 지금 뒤에 전개 과정에서 보면 나중에 나오미는 돌아오는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돌아오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은요,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오른편은 그나마 모압 땅 암몬 지역은 괜찮았나 봐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니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모압에서 죽고 말았던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한 번 발을 담그면 쉽게 발을 뺄 수가 있습니까? 어렵죠.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요 나오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그곳으로 갔다가 심지어는 두 아들까지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리게 되죠. 이제 뭐 과부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들도 없게 되었으니 아무 뭐 힘이 없는 거죠. 소망도 없게 되어진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차례 이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았다라고 사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모압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동안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니까 어때요?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베들레헴 유다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힘들더라도 살았으면 어땠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런 후회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할 뻔,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서요.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지만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배부른 채 있는 것보다 차라리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있다 하더라도, 힘들다 하더라도 궁핍하고 있었던 그것이 더 나을 뻔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가 남편의 죽음 이후에도 모압을 떠나지 않았던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가지 어떤 이런 어려움, 역경, 고통을 이제 어떤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난 그 이후에야 아이고 처음으로 이렇게 그 장소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후회라도 하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 나오미는 이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6절 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오미가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자신의 백성에게 뭘 주셨다고? 빵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다 이제 기근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오미는 뭐에 관심이 있는 거죠? 빵, 양식, 먹고 사는 문제에 지금 관심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계속 그 소식을 듣는 문제도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베들레헴 유다든 모압이든 이 양식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여전히 나오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안 들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모압 땅에서 있었겠죠.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비싼 교훈을 받아서 깨닫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1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이제 자기 두 며느리를 데리고 함께 이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다가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우리 자식도 없고 그 씨를 일으킬 수도 없는데, 근데 두 며느리는 참 좋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나쁘지는 않았어요. 또 나오미도 마찬가지로 이 두 며느리를 잘 대해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해서 이제 같이 가고 있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15절에 따라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며느리들은 여전히 그 당시에 누구를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그러니까 엘리멜렉 두 아들 나오미는 며느리를, 물론 이제 엘리멜렉은 죽었던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만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누구를 알려주고 누구를 섬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저 모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세상으로 가서 열심히 사는 가운데 두 며느리에게는 그냥 너희들이 섬기고 싶은 대로 살아,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과 일치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순수한 신실한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10절 말씀을 통해서 두 며느리는 나오미와 같이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두 며느리를 이제는 설득을 하잖아요. 다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모압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제 두 며느리는 굳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똑같이 가기로 했는데 똑같은 말을 듣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4절 보시면 두 며느리의 여인들의 선택이 나오죠. 이들의 가치관이 극명하게 대조되어져서 나오고 분류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리가 되고 있는 거죠. 보세요. 같이 함께 먹고 같이 울고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선택의 순간 그들은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가나요? 전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갈라서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이는 좋았다니까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이 여기에서 갈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오늘 이 문제를 지금 놓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에 함께 하리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땅으로, 모압 땅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나요? 이제 노래 찬송가, 제가 신학생 때부터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찬송이 있거든요. 목숨을 걸고 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신학교 1학년 때 제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거의 100명이 됐습니다. 2학년 때는 어땠는지 알아요? 60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3학년 때는 거의 40명, 50명? 4학년 때는 더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뜨겁게 고백을 했거든요. 왜? 시간이 말씀 배우고 하려고 막 그 기간이 길거든요. 목사 되려면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7년 기다려야 됩니다. 최소요. 최소. 제대로 공부하려면 7년 해야 되거든요. 4년 해야 되고 3년 또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빨리 목사 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요새는 막 속전속결이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르바는 도중에 이거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돌아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지만은요, 중간에 딱 세어보잖아요. 재어보잖아요. 이게 괜찮은 것인가? 손해보는 장사인가? 혹시 이게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부담이 되는가?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성경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많이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룻은 어떻습니까? 오르바와 정반대로 어머니를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튼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오르바는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냥 소원만 있었지 그것에 대한 결단을 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이게 선택의 문제, 이런 선택의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의 순간에 사람들이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결단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런 변명을 합니다. 마음에 와닿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해도 돼야 되고 뭐해도 돼야 되고 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다 거짓말이거든요. 지금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고 막 마음에 뭐 하겠다라고 하지만 결단을 못 내린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의지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드립니다. 앞에 보세요. 현수막 보시면 생활 방식은 무엇이 결정한다고요? 믿음의 분량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이렇게 믿음이 증가되기 위해서 뭔가 결단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생활 방식을 우리가 무엇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 같은데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의지의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룻은 이런 점에서 분명한 거죠. 오르바는 고백만 있었지 룻은 그 고백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보세요. 붙음으로라고 되어져 있죠. 영어로는 클리브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굳게 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백을 했어요. 앞에서 고백을 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따라가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굳게 붙어서 안 떠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딱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보게 하니까 오르바는 그냥 내버려 두고 룻이 그렇게 굳게 붙들고 있으니 더 이상 말을 해야 하네요? 하지 않죠. 그래서 거기에 결심했다고 나옵니다. 결심. 결정했다, 결심했다,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룻은 더 이상
저 모압 땅에 있는 자기 가족들, 형제들을 어떻게 관심이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없어요. 우리가 흔히 우리 조선시대 때 말한 것처럼 출가? 그렇죠. 출가했는데 뭐요? 출가했는데 더 이상 거기에 정을 둘 수가 없는 거죠. 비록 현실은 고난이에요.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서 마음의 결심을 보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확고부동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그 결단이, 의지적인 결단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제목이 뭡니까? 믿음으로 결단하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저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 믿음이 이런 분량에 따라서 결정을 우리가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할 것은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장 19절부터 22절을 보면 베들레헴 유다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 귀향은 어떤 귀향입니까? 부끄러운 귀향입니까? 아주 그냥 금이 환영하는 귀향입니까? 부끄러운 거죠. 다른 사람들은 거기 있었잖아요. 알아본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10년을 모압 땅에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왔단 말이죠. 근데 잘 돼서 돌아왔으면 엘리멜렉도 또 아들도 자녀들 또 낳아서 손자들 데려오고 부를 축적해서 돌아왔다고 한다면 금유환영이잖아요. 지금 그런 환영입니까? 그런 귀향은 아니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쓰라린 고통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말해주고 있네요.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때가 어느 때라는 것을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때가 언제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말씀을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22절에 어떤 때라고 합니까? 보리수확입니다. 보리수확. 이스라엘은 여름과 겨울밖에 없습니다. 계절이. 우리는 사계절이 있어서 그렇긴 하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때로 생각을 해보면 보리 수확은 몇 월 달이죠? 6월 달에 보리 걷습니까? 주로 그렇게 하나요? 네. 밀 수확은요? 그때도 비슷한 시기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그때가 4월경이 됩니다. 4월부터 6월 첫 수확이 있고 중간 수확이 나중에 이삭 죽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기에 이제 있다가 룻은 이삭 죽기라고 뭘 따로 떨어진 거 죽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리 수확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할 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올 때. 그때는 무슨 절기를 지키죠? 6월절, 무교절을 지켜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시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수확할 때 그 때를 왜 성경은 이 때를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수확하니까 양식이 어떨까요? 풍성해지는 때잖아요. 근데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할 때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기근의 때.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드온 때라고 그랬으니까 기드온이 재판관으로 있을 때 그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풍성해졌잖아요. 풍성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리 수확 때 풍성하게 해줬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룻처럼 굳게 붙들어야 돼요. 고백한 것을 붙들고 의지적인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면서 저 가나안 땅을 간 룻처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도 그렇게 쭉 달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옆에서 누가 짖어도 쳐다볼 필요도 없고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을 굳건히 지키면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룻은 모압 땅에 자기 신을 섬겼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 내버려 두고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깁니다. 신을 바꿔버린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걸 바꾸냐?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줄 수도 없는 저 우상들을 버리는 일, 그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만은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이 그것이 정말 옳은 줄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믿고 달려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룻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누구만 자꾸 생각나죠? 여기 룻기서에 나온 인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만 자꾸 강조해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할까요? 보아스. 정말 그래요? 주로 룻 이야기만 많이 합니다. 근데요, 룻은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이방 여인이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세대에 들어간 이름이 기록된 여자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룻기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보아스거든요. 저 이방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손으로 삼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죠?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가 정말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조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룻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룻이 이랬더라, 시어머니 잘 섬겼고 하나님을 선택을 했더라. 저도 지금 그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제가 쭉 이야기를 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회중 무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떠난 어떤 사람 엘리멜렉과 그 가정이 잘 됐습니까? 망했습니까? 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떠나면 망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떠났는데 어떻게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잘 됐으면 주님이 잘 되게 했을까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뭐 좀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 수는 있어요. 영적인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또 룻은 이방인이었죠. 근데 이방인이었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민족이었어요? 모압이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못 들어갑니까? 왜 못 들어갈까요? 신명기 23장 나오고 느헤미야 13장 1절에 나옵니다. 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는 의미를 안 했는데 유독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룻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갔을까요? 오늘 저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믿음의 결단을 하니까 보아스가 무슨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갔다니까요. 룻은 이방인 여자라서 유대인 남자인 저 보아스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제 나오잖아요. 14절에 룻이 누구 발치에 누웠어요? 보아스. 이제 이게 살며시 들어가가지고 아침에 깨보니까 룻이 있었어요. 둘이서 어떤 사랑을 이야기 나눴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니까 이제 보리 5대 다 주고서 시어머니 갖다 주라고 하면서 조용히 끝내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 상황은 그렇게 끝냈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계속해서 룻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합니다. 룻은 모압 족속이었는데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들어가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모압 족속이 있지만 오히려 율법에 정죄받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돌팔매질을 당해도 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죄나 저주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이방인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구속을 받게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세대가
되었다고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방인 여자가 이런 세대의 이름이 마태복음에 기록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립니다. 룻이 구속받는 방법이 뭡니까? 보아스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야 됩니다. 자기 남편은 죽었는데, 근데 엘리멜렉의 그 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땅을 물려야 될 그 남자 후손이 다 씨가 죽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씨를 잇기 위해서, 그 땅을 잇기 위해서 그 가까운 친족이 그거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율법이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아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차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무개야라고, 이름도 안 나와. 아무개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장로들 앞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야, 저 엘리멜렉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땅, 이것을 이으려면, 씨를 이으려면, 야, 너가 먼저니까 이거 책임져야 돼. 할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한다 그랬어. 근데 자세히 또 모든 것을 설명을 하니까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나 무르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엔 안 돼? 너 못하겠어? 장로들 앞에서 그거를 선언을 하게 되어지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보아스가 자기가 그래서 그 땅을, 이제 그 기업을 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누구와 결혼할 수가 있는 거죠? 룻과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한 일을 보세요. 치밀하게 그 일을 끝마칠 때까지, 오늘 나오미가 고백한 것처럼 끝마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거죠. 안식하지 않겠다. 쉬지 않고 일하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방인 여자가 회중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세대에 들어가고 구속받으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남편 된 새 남편인 보아스가 이 일을 한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꿈에도 자기는 이런 생각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이라는 걸 뭘 알겠어요, 룻이요. 근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보아스가 그 일을 구속하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룻이 구속받는 방법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혼하게 되어지면 저주도 없는 거죠. 정죄도 없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은 대부분 그런 이방 여인과 결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현대의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야 구속을 받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결혼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쳐다보세요. 예수님과 결혼하신 분, 아니,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직 결혼 못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예수님과 결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분들은 뭘 모르겠어요? 결혼했는지 뭘 몰라요? 예수님 믿으면 결혼한 거예요. 예? 아직 식은 이제 이루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언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정언한 한 처녀로 내가 중매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결혼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육신은 아닙니다만은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받으려면 예수님과 결혼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리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로마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첫 남편이 죽어야만 돼요. 율법이 그래요. 죽어야 자유롭게 다른 남편, 새 남편에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서 해방되어야 둘째 남편, 새 남편, 그러니까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구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7장 1절부터 4절.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한 여자라 불릴 것이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의 법에서 해방되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한 여자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여기 사도 바울이 딱 정리해 놓았죠. 그러면 룻을 다시 한번 봅니다. 룻은 이방년이었어요. 저주받아야 될 마땅한 죄의 싹은 뭐니까? 사망이니까 죽어야 돼요. 근데 자기 남편이 있었을 때는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했네요. 옛 남편, 지금 과거를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새 남편에게 가야 되는데 남편이 살아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죽어야만 돼요. 그래서 율법의 메인 부분을 지금 영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러니까 전 남편이 죽어야 된다 그 얘기죠. 전 남편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전 남편은 뭘까요? 영적으로? 세상입니까? 그러면 또 교리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맞죠? 들어오시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시죠? 자, 그러면 들어오실 때 우리 공부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수술이라고. 들어오셨을 때 우리의 혼과 육신이 달라붙어 있어요? 안 달라붙어 있어요? 달라붙어 있었는데 들어오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그 둘을 분리해 수술하시. 그게 하나님의 활동이라고 합니다. 오퍼레이션이잖아요. 수술하셔 떼어 놓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구속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남편은 뭐예요? 그러니까 갈라 놓았을 때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시. 죽는 거라니까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내적인 원수기 때문에 육신을 죽이라고 하잖아요. 아말렉을 죽이라고 한 말씀 들었죠? 죽여야 된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결혼을 하나가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리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7장 4절만 보세요. 예수님과 결혼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뭘 맺게 하려고? 열매요. 제가 열매 많이 강조하잖아요. 믿음의 열매, 결단을 해서 생활 방식이 해감으로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룻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룻만 보지 말라고요. 성경을 볼 때. 성경은 다 우리 예수님 이야기라니까요. 하나님 이야기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보아스가 구속을 하기 위해서, 자, 4장 표제를 보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표제에다가 적어놨어요. 정동선 목사님 이걸 잘 해놨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놨습니까?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했다고? 대속하기 위해서 그 친족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을 불러달라고 증인을 세워놓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걸 받으려고. 만약에 그 자기가 먼저 받아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해버리면 보아스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래요. 치밀하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룻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면 흔히 이제 창세전에 구원이 이미 예정되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조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교리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게 믿음의 선택에 따라 되는 결과란 말입니다.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요. 결과. 그러니까 지금 룻이 그런 선택에 따른 결과로 누가 일했어요? 보아스가 일했어요. 이걸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단지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했는데 누가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알아서 다 일하셨잖아요. 일하시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냥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서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걱정이 없다고요. 주님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주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결혼했으니까. 결혼하니까 둘 관계는 어때요? 사랑의 관계 아니면 미움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죠. 부부는 사랑의 관계인데
옆 사람 부부끼리 한번 쳐다보시고 사랑의 관계인데 미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롯의 구속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은 누가 한 거예요? 룻이 아니라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녀를 아내로 맞은 보아스란 말입니다. 주님이 일하신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결단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셔요.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내가 맺어요? 성령님이 맺어요? 성령님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돼요. 믿음에 따라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3장 18절을 우리 눈으로 보세요.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반전에 그 사람이,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이 이날 그 일을 끝마칠 때까지는 안식하지 아니하리라.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말대로 그렇게 끝마칠 때까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요, 안 낳아요? 낳아요. 그래서 룻기 4장 보세요. 세대들을 또 설명을 하잖아요. 21절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 이야기를 또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강조하고 있었는데, 세대 강조하고 있었어요.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지금 뭔가 알게 해주시려고 구약에다 기록을 해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만 보면 몰라요. 바울이 말해놓은 서신서를 보면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구속을 위해 일하신 분은 우리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까지 안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때까지 중간에 쉬고 저 여행 가고 그러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쉴 때도 있겠죠. 힘들어서 포기할 때도 있겠죠. 돌아갈 때도 있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 주님께서 이루실 일이 더 많아요. 이 땅에 오신 그 이야기, 이루신 일들이 많은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실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런 주님을 믿고 있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오늘 결론의 말씀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이방인 여자 룻이 믿음으로 결단하니까 이 믿음을 주께서 보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복을 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구속하시고 이스라엘 회중에 넣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세대가 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일을 끝마칠 때까지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쉰다는 거.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행하시면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는 하나만 원했는데 주님이 열을 주시고 백을 주시고 그렇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게 풍성함이에요. 풍성함이. 기근 후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볼이 수확돼.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 곁에 가면 어때요? 풍성한 거죠. 보아스 곁에 가면 굶주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 품에 있으면 곁에 붙들고 굳게 붙든 거잖아요. 그러면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항상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올 한 해가 이런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